네, 최근 우리 정부에서 일전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워낙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때에 혹시 매출이 늘게 되면 매출이 늘으면 사실 지원금이 필요 없죠. 언제 우리가 장사하는데 정부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이유도 없고 준 적도 없죠.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워낙 특별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대기업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 상대로 조금 그래도 그분들의 삶을 좀 돕고자 지원은 하되 조건을 달았던 거죠. 이 특별한 지원금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잘 돼서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지원금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 마땅한 세금이니까 환수하겠다. 자기들도 다 동의하고 그렇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 났고 또 소상공인들 몇몇을 조사해 보니 모든 소상공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소상공인이 매출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점포들 업체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줄 때도 풍성해지면 매출이 늘면 이거는 갚는 거다, 되돌려주는 거다, 회수하는 거다라고 했으니 회수하는 게 마땅한데 정부가 갑자기 포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속칭 줬다 뺏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표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줬다 뺏으면 기분이 훨씬 더 나쁩니다. 처음부터 주지 말지 또 이런 불평이나 듣게 되겠고 또 그런 불만 섞인 또 이제 소리를 듣느니 아예 정부가 포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1장 앞부분에 이제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장수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면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 아니게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그런 내기처럼 이 욥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제안한 대로 하나님이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그러니까 통제하에서 허락하에서 욥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재난이 임하게 되죠. 고난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굉장히 한가하고 부요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참 목가적인 풍경이죠. 정상적입니다. 풍부하고 꼭 부유한 삶이다라기보다는 평화로운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하늘의 불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이걸 또 혼돈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천재지변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또 심지어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 낙타들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이 자녀들이 모여있던 그 맏아들 집을 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다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재앙이 점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화되고 늘어납니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소는 괜찮다, 뭐 나귀는 잃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뭐 생명의 뭐 무게가 따로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녀를 우리가 우선하게 되죠. 가족을 우선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좀 순서가 뭐 순서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소나 나귀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자녀들까지 목숨을 잃는 생명이 다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재도 있었고 천재도 있었죠.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탈하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못된 사람들, 뭐 강도, 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결국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거나 바람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것들은 이거는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준비할 수도 없고 악한 누군가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요약하면 이거는 까닭 없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있습니다. 까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밝힐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상과 벌에 대한 기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상벌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산타크로스는 우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죠?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한 만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 또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은 내가 했는데 땀은 내가 흘렸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재물을 보화를 혹은 결과를 가져간다면 그거는 불의한 사회죠. 내가 일을 했는데 그걸 왜 남이 갖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불의한 사회,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장수도 하고 복도 받고 일이 잘 풀리고 뭐 취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기적도 나타나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말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언제나 옳은 명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에게 벌어지는 악재, 재앙, 위기, 고난, 슬픔 이런 것들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죠. 기도를 안 한 거죠. 왜 전도하러 나갔는데 열매가 적습니까? 왜 노방전도 나갔는데 안 됩니까? 그럼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준비기도에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우리가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든지 혹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사악한 마음을 품었든지 부정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귀한 역사가 이 귀한 계획들이 틀어졌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평가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뭔가 부족함을 찾도록 훈련받습니다. 대학이나 그 이상의 교육에서 배우는 논문 쓰는 방식도 결국은 그와 유사하죠. 이전에 있었던 작업들, 이전에 있었던 논문들 혹은 연구들의 부족한 부분, 그들이 뭘 놓쳤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밝혀내야 내가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떤 결과가 나쁘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부정적이 되고 쇠락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덜 뿌렸으니까요. 노력을 덜 했으니까, 정성을 덜 들였으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무언가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같은 고난이, 슬픔이, 눈물이, 재앙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욥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부요하고 충만하고 부어주시고 복받고 방언하고 기도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지. 그거 뺏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이제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가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20절, 21절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다른 번역에서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이제 거두신이도 이제 이 부분처럼 이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 문화권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확 떠오릅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원래 이 불교적 용어에서 이 말을 쓸 때 뭐 저는 뭐 불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학자도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참 허무한 거다. 덧없는 거다. 그러니 재물에 혹은 권력에 욕심 부리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 인생 무상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욥이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갑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욥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이 부분이에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거두어 가신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빈손이었기 때문에 알몸이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무엇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뺏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 말에도 이런 말들이 종종 씁니다. 뭐 미안하다, 고맙다, 또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말 주로 언제 써요? 보통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운명하기 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언을 남기기 전에 미안하다. 가족들 보면서. 왜 미안하다는 거예요?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물론 이제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꼭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또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내 자녀가 되어줘서 내 아들 딸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회상, 뭐 반추, 뭐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족, 뭐 혹은 친구,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도, 혹은 뭐 우리 환경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죠. 뭐 내가 뭐 어느 집안 누구 뭐 성씨를 가지고 태어나겠다고 작정해서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내가 누구와 뭐 어느 학교를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겠다고 작정한 바도 없습니다. 계획한 바도 없고 몇 명의 자녀를 낳겠다고 물론 생각은 했겠지만 그게 뭐 내 뜻대로 내 자녀 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어느 교회를 가겠다고 작정한 것도 아니지만 뭐 성도님들을 만난 거죠.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 자신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를 뭐 강탈을 해서 빼앗아 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대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삶을 마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내가 지금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뭐 회한, 후회 이런 것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너무 악하게 살지 않은 한 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만나서 몇 년을 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만날 수 있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은 우리도 죽기 때문에 아니 뭐 상대방도 죽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죽음을 경험하겠으나 결국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내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중함을 안다면 물론 이제 뭐 미안하다 소리는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욥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그러니까 욥은 이제 여기서는 욥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신앙인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말한 바대로 되지 않은 거죠. 사탄은 분명히 줬다 뺐으면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지 틀림없이 그에게서 가족도 빼앗고 직장도 빼앗고 그러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그러면 뭐 갑자기 지금 있다가 죽은 그런 뭐 동물들 혹은 가족들, 종들은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주지 마시고요. 거기가 주안점이 아니에요. 그걸 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남아 있는 욥.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욥.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는 아무도 없는, 물론 이제 아내는 있습니다만 주변에 없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과연 그랬을 때에 과연 욥이 혹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도 사실은 까닭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충분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물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까닭이 있어서 할 만해서 받을 만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작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까닭 없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가 없이도 하나님을 계속 신앙할 수 있겠는가? 경외할 수 있겠는가? 직장을 잃어도 혹은 뭐 건강을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도 뭐 전쟁의 한복판에서 내 앞에서 우리의 국민들이 죽어가도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만 서 있으면 언제나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누군가가 잘못했기에 혹은 내가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한다가 반드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절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의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이해가 됩니까? 물론 세계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러쿵저러쿵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좋다 나쁘다, 팔레스틴이 좋다 나쁘다 그러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져야 되는지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악을 허용하시는지, 재난을 허용하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일어나는지, 인간은 왜 죽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신앙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금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환경들,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어요. 끔찍한 경험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직장을 계속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계속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압당하고 그러면 그거는 빨리 탈출하셔야죠. 네. 출애굽하셔야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욥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처럼 사실 우리가 적신으로, 그러니까 알몸으로 나온 거죠. 빈손으로 온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빈손이 아닌 수많은 관계들, 수많은 환경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렸던 그런, 우리가 기뻐했던 그런 환경들이, 사람들이, 어떤 근거들이, 혹은 우리들의 예전에 가졌던 간증거리들이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남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비판의식을 없애자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점 발견하지 말자, 무조건 다 하나님 뜻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모습, 22절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모습,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그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욥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무언가를 주시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또 우리의 동력이,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또 끝까지 여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는 그런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이 절망의 순간에도 범죄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